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코람데오 SCM 샬몬 성결운동을 펼치는 경기제일교회를 소개합니다. 홀몸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장당국이 행사가 서울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오르겔 제작자 홍성훈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구티비가 월드비전 꿈의 숲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 돕기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건강한 교회로 인정하며 연구 논문 사례에도 자주 언급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제일교회인데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남다른 운동으로 경기제일교회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등으로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청소년들. 경기제일교회는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문화에서 자랄 수 있도록 코람데오 SCM 샬몬 성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CM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시대의 세속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주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코람데오 SCM 이 문화운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그런 영성 신앙운동입니다. 경기제일교회는 8가지 교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화, 힘을 다해 찬양하는 문화, 왕따 없는 문화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워서 남주는 프로젝트를 펼치며 교회의 공부방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바로 교회로 와 매일 성경 필사와 기도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컸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공부하며 술과 담배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버렸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강강준 목사는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새해 첫 한방눈이 내리던 날 서울역 광장에선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부평역에 이어 서울역에서 김장훈과 한솥이 함께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린 건데요. 이들의 온정으로 2,500여 명의 홀몸 독거노인들이 1년간 먹을 김치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김치 10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수 김장훈 씨와 팬클럽, 한솥도시락 임직원, 빨간밥차 간사단 등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습니다. 김장훈 씨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가 바로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며 맛있는 김치를 받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많은 양의 쌀과 김치를 후원하고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김장훈 씨와 한솥도시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는 27일엔 서울역 쪽방촌 700세대에 사랑의 쌀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경기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이라며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1980년대부터 런던 국제보험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벌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엔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사고를 조작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발이나 공장 등 모든 하부 구조를 국제보험 등에 가입시킨 뒤 문건을 조작하는 식으로 한 해 수천만 달러씩 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마저도 돈줄이 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 전 공사의 이번 폭로는 과거 외신들에 의해 밝혀졌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모 씨가 지난해 3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판결인데요. 법원은 양심의 자유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해당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형사처벌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새로운 법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엔 여러 혜택이 줄면서 되레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떼야 합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증빙 자료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세까지, 부모는 만 60세부터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여금 평균 지급 액수는 지난해보다 약 3만 2천 원 증가한 120만 7천 원입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6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만 2천 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106만 1천 원으로 약 2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설 체감 경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체감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보는 기업이 72.3%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이 중첩되면서 체감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가 악기의 왕이라며 극찬했던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겔인데요.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악기지만 유럽에선 유서 깊은 교회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홍성훈 장인이 오르겔을 만들고 있는데요. 김주령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엄한 소리로 귀를 사로잡았다가 고요한 음색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 악기가 바로 오르겔입니다. 국내에선 파이프 오르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반을 누르면 파이프 내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국내에선 홍성훈 장인이 유일하게 오르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교회 예배를 위한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프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고 파이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나마 하늘의 소리를 엿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악기라고 봐요. 홍성훈 장인은 1986년 기타를 배우기 위해 떠난 독일에서 우연히 오르겔 장인을 만나 오르겔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0여 년의 도제 생활을 마치고 독일 자국민도 합격하기 힘든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마이스터 타이틀을 거머쥔 홍성훈 장인. 홍 장인은 독일에서의 명예를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르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오르겔을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수화 오르겔과 홍매화 오르겔 등 한국인 정서에 맞는 외형과 소리를 찾아 가장 한국다운 오르겔을 제작했습니다. 성공회 소성당부터 임시막사가 설치된 개척교회까지 20년 동안 총 16개의 오르겔을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홍 장인은 한국에도 오르겔 문화가 전파되길 소망했습니다. 이런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한국인들한테 많이 심어져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소리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한 홍성훈 장인은 오르겔이 한국교회에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이 지구촌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꿈의 숲 교회가 함께합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 꿈의 숲 교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꿈의 숲 교회는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인 루안다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비전주의를 정하고 나눔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꿈의 숲 교회 최창범 목사는 월드비전, 구티비와 함께 이번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르완다 지역에 방문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와 더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구티비와 월드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흰돌교회, 치유하는 교회, 동탄 시온교회 등과 협약을 맺고 캠페인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가 2017 세계 감시대상국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21개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크리스천은 종교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 2억 1,500만 크리스천 인구는 높은 수위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스 미국 지부장 데이비드 큐리는 크리스천 12명 중 1명은 기독교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현실에도 국제사회는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과 같이 기독교 박해가 제법 알려진 국가 이외에도 리비아와 몰디브,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심 법원이 정부 청사 앞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크리스천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크 맥키는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성경을 읽으며 전도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맥키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지만 대립 상황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며 전도 당시 시민과 적정 거리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석방된 맥키는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번 판결로 미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에서 크리스천 목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산 아부 듀라임이라고 알려진 목사는 작년 11월 수단 크리스천 집회에서 시위에 참가해 큰 부상을 입은 청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목사의 이런 발언을 빌미로 수단 정부는 목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미국 법과정의센터는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약 11만 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수단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센터는 진정서를 수단 부통령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3일 판결을 앞둔 수단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슬림 난민의 망명 신청 심사에서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영국은 무슬림 난민에게 10계명을 암송하게 하거나 성경의 각권을 나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된 무슬림 난민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지만 언어 장벽과 같은 비종교적인 이유로 망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영국 내무부는 성경에 관한 질문 대신 개종의 이유와 개종 이후의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춰 망명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영국 당국은 이미 이런 지침을 문서화해 배포하고 심사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로스터리스 앤 리저브란 이름으로 최상급의 커피를 즉석에서 볶아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추출해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로스터리스 앤 리저브는 이미 2014년부터 스타벅스가 탄생한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화 전략은 미국 전역 약 1000여 개의 매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매장의 크기는 소형에서 초대형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기도회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성료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25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가정과 사회에서 제자의 삶을 다짐하고 경건과 사랑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2대 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17일 오후 5시까지며 회비 완납 필증과 소속교단 경력 증명서 및 추천서, 소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거는 오는 3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새해를 맞아 2017년 새해 다짐 소액 기부 천천히 1,000원부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매월 1,000원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입니다. 후원금은 아프리카 빈곤 아동을 위한 식량, 교육, 의료,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신앙수련회 2017 동아시아 기독청년대회가 다음 달 21일에서 24일 홍콩에서 열립니다. 대회엔 한국 청어람 ARMC, 일본 로고스 펠로십 교회, 중국 동경 기독인 센터 등 3개국 관련 기관과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